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표정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희들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저희들에게 또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또한 남북이 같은 성경 본문으로 또 제목으로 말씀을 받고 이 나라 민족이 통일되기를 원하는 새 역사에 대한 하나님 앞에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이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통일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이 부정합니다. 주님이 친히 오셔서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에 성령으로 전해지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주일의 설교 고린도전서 15장이 됩니다. 성경 본문은 15장이면서 제목은 부활의 성리 올시다. 북한 교회와 우리 남한의 교회가 연합해서 오늘 새벽이든지 낮 시간이든지 간에 부활주일 동일한 이런 제목 아래서 말씀을 드리고 공동 기도문까지 서로 나누고 같이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남북 통일을 기원하는 염원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또 현금을 드려서 할 수 있으면 부활주일 현금은 전액 이북 동포들에게 보낼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들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부활에 관한 심오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점점 부활을 부정하는 그런 사상이 침투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부활에 대한 그런 반대 혹은 그런 사상을 교정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유대교에서 들어온 사두개적인 이와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사도행전 23장에 내려가서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혼도 없다. 그래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런 무신론 사상의 입장에 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지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렇게 부정적인 태도로 나왔습니다. 또 반면 헬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지성인들 가운데 이방 사람 중에 부활을 반대하고 그리고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철학자 세네카 같은 사람은 나는 영혼의 영생을 큰 희망을 가진다. 영혼의 불멸을 믿는다. 그날이 오면은 내 몸은 얻었던 곳에 버려두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죽는 날이 오면은 육체는 내가 나던 그날 그곳에 버려두고 내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믿는다고 영혼 불멸은 믿으면서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는 그러한 이와 같은 철학자들,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람씩 두 사람씩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므로 거기에 대한 반대, 그렇지 않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턱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로 부활에 대한 본문에 세 가지로 부활에 대해서 변정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소개를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첫째 말씀은 내가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나니라. 바울사도께서 여기 말씀 가운데에 첫째 변정은 내가 받은 그 성경이, 그 말씀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오후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모르고 같이 동행하는데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성경을 풀었습니다.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구약에 말씀하신 것이다. 또 예수님도 일찍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러다가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집에 들어가서 저녁 식사 때에 축사하실 때 얼굴이 변하여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지내가는 것은 예수 부활이라는 것은 바울 사도의 어떤 개인적인 철학 사상이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받은 것인데 그거는 아무렇게 받은 게 아니고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 동안 말씀에 오던 성경을 통해서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무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 법칙인 줄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경을 안 믿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무너지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지. 부활은 놔두고 우리가 성경을 안 믿으면은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서는 것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벌써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해 오셨다 이겁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으로 선전된 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만일 기독교 진리라는 게 부활이 핵심인데 그것이 거짓말로 이루어졌다 하면은 기독교는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거짓말투성입니다. 그 거짓말투성인 공산주의 사상이 그렇게 매력 있어 보여도 거짓으로 되어진 그 사상은 73년 전후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듯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특별히 3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 나라가 자리를 잡을 때에 7만여 명이라는 많은 성도가 순교를 하고 피를 흘렸습니다. 만일 그 진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인 것 같으면은 벌써 시작하자마자 핍박을 당하였을 때 다 무너지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진실로
참된 진리의 말씀이기에 절대로 핍박으로서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받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고 할 때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면서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니라. 할렐루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그 답변으로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이 온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우연히 혹은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말로 때운다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깁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번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 또한 변증을 하셨습니다. 5절서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 보였었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나 그 후에 야곱에게 보였었으며 맨 나중에 내게 보였었나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예언했는데 실제적으로 부활을 본 사람이 너무 많다 이깁니다. 부활을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도 아니고 500명, 12명, 게바, 야곱, 그리고 사도 베드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란스 신학자 루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흠모한 나머지 너무너무 흠모한 나머지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저는 심리학을 연구한 사람도 아니고 그 방면에 깊은 지혜도 조회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환상이라는 것은 개인적이지 개인 한 사람이 환상을 보는 것이 어떻게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봅니까? 어떻게 500명이 동시에 환상을 보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전부 다 순교해 사도 요한만 빼고 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순교하는 것은 확실한 부활의 체험이었고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만났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만났다는 것은 대단히 우리 마음에 울려주는 바가 많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고 간 그 직분을 다시금 회복하면서 요나의 아들 시므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환상과 사람이 만나서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고기를 구워놓고 떡을 구워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시가면서 요나의 아들 시므온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환상이 아니에요. 분명히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베드로에게 직분을 다시금 주셨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는 나중에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한문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세우시는 이런 훌륭한 봉사를 하게 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다시금 조금니까 사망에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야곱에게 나타났다.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예수님의 제자의 야곱이 아니고 예수님의 육친의 동생이래요. 교부 제롬이라는 분이 전하는 말입니다. 이 제롬이라는 말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야고보가 주의 만찬 이후에 부활하신 주를 만나기까지 금식하겠다고 맹세하였으므로 예수님이 야곱에게 특별히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떡을 가지고 오라 하시며 떡을 떼어서 동생에게 주시며 동생이여 떡을 먹어라 인자가 자는 자들 가운데 일어났노라 하시고 다시 살아났는 것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동생들이 안 믿었어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동생들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 그랬더라. 예수 믿지 않는 그 야곱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떡을 가져오라 하고 나는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났노라 하고 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위로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성령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초대 총회장으로 지내면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라고 할 정도로 무릎에 군살이 많이 배겼다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쓴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이런 훌륭한 주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예수 부활한 이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많은 성도들 500명, 12명 그리고 또한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보여주시고 부활을 입증하신 이와 같은 장면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더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나니라. 아직까지도 앉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앉았다 하고 과거의 이와 같은 완로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 부활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거듭나는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가 자기 신앙 간증을 하게 합니다. 8절 9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었나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청함을 받기 감당치 못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바울사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핍박하러 가는 사람에게 나타났는 겁니다. 핍박하러 주의 종들을 잡아 죽이려고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하는 이와 같은 못된 짓을 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편하기를 그는 개같이 싸나운 자이며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몰아붙여서 반대를 하였던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수데반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증거할 때에 길을 틀어막고 수데반을 끄집어내어 돌로 쳐서 죽이는 데 동참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였고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가지고 다메섹에 가는 도상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 성천하시고 25년 이후에 되어진 정확한 25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뇨?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분명히 예수는 죽은 줄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메섹 도상에 당신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뇨? 당신이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해서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주의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런 신앙을 우리도 갖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받아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느뇨? 성경에 보면 믿느뇨 물었습니다. 그러면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답을 한 장면을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이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은혜 아닙니까? 전혀 생각지도 안 했지요.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고, 은혜로 사도가 되고, 은혜로 축복을 받았기에 그는 간증하기를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한 번 더 다 같이 받아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에게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같이 하시는 줄을 믿으세요. 그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승리입니다. 부활의 승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겼었습니다. 세상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이겼습니다. 죽음을 이겼습니다.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승리는 당신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넘겨주시는 줄을 믿으세요. 그러면 첫째로 그게 승리에 대해서 죄에 대한 승리입니다. 55절 56절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무엇을 이겨서요? 죄를 이겼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받아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이 뜻이 이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죽음에 있어서도 감사하며 영광스러운 죽음으로 죽는다 그랬습니다. 무디는 별세할 때 땅은 물러가고 하늘은 열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 선생은 가장 좋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여 가장 좋구나 죽는 임종인데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고 임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 말씀은 죄에 대한 승리, 둘째로는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51절에서 53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라. 죽음에 대한 성리입니다. 제가 저 성지 순례 갔을 때 이태리 가가지고 가다콤부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한 군데 가니까 뼈가 있습니다. 뼈가 이렇게 아주 머리뼈하고 그리고 이 대퇴, 허벅지 뼈가 있는 걸 보고 그래 제가 그 뼈를 한번 만져보니까 옆에서 이 뼈가 부활합니까? 이라편다고 이 뼈가 부활합니까? 이라길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자, 실감 안 났는데요. 그건 이제 가이드 하는 사람이 실감 안 나는데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하니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분명히 부활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앞으로 인도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하면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다 같이 15절서부터 18절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우리가 봉독합니다. 죽음에 대한 성리의 말씀입니다.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도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죽은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변화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영접하고 영원토록 그 공중이 천국이겠지요. 우리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망을 이기시는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마지막에는 무덤에 대한 성리입니다. 죄에 대한 성리, 죽음에 대한 성리, 그리고 무덤에 대한 성리를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 같이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무덤에 대한 승리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까? 감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합리주의자들 모양으로 글쎄 그런 일이 있을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고 성경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리의 말씀을 하다가 15장 마지막 절가 한 절로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부활신앙 흔들리지 마세요. 다 같이 받아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나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절대로 헛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힘쓸 것, 제가 힘쓸 것 7가지를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성리를, 최후의 성리를 얻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드립시다. 끝까지 성도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경건하게 살아드려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둘째로는 성리를 얻기 위해 동참자가 됩시다. 어려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음도 같이 동참합시다. 이런 신앙이 순교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리 얻기 위해서 용감한 자가 됩시다. 받아시오. 성리를 얻기 위해서 용감한 자가 됩시다. 무엇에 용감합니까? 죽음에 대한 용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 준비된 사람은 죽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리를 얻기 위해서 감사의 생활을 하십시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늘 낙관적인 생활을 하십시다. 성리를 얻기 위해서 신뢰의 자세를 가지십시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뜻을 다 맡기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의 성리자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앞으로 달아올 그 순간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고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함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드립시다. 오늘은 특별히 그럽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성리하신 부활신앙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시간도 생명의 부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다는 이런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망과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은혜를 얻고 다 새로워지고 영광스러운 믿음의 자리에 이르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신론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합리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썩지 않은 소망을 아버지 가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에게 불을 붙여주세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부활신앙으로 영력 있는 성리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